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중에 8절에서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마사대 여호와 니시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8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행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불평입니다. 출애굽 이후 오늘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벌써 4번째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국군의 추격 때문에, 마라에서 쓴물 때문에, 신광야에서 고기 때문에, 르비딤에서 물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사건건 불평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평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불과 얼마 전에 이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펼쳐졌다는 데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애국군의 추격을 만나서 불평을 한다지만 이에 앞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마라에서 쓴 물에 불평하지만 불과 얼마 전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강한 애국군대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신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지만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르비딤에 물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철없는 아이도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살면서도 오늘 또 불평하고 있는 나입니다. 매일, 매번 불평의 연속입니다. 왜 이런 일이 매일 매번 반복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불평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2개의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주인이 타국에 여행을 가면서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는데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주인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이것을 밑자본으로 장사를 하였고 각각 2배의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의 의도를 부정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주인은 악하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5 혹은 2를 맡기면서 나에게는 하나만을 맡긴 걸 보면 주인은 나를 안 믿는 것이다. 그러니 최소한 이 돈을 잃으면 안 된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불안해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기에 주인에 대해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이 값을 치르는 비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 일거리를 찾지 못해 애타하는 사람들을 만나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중에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있는 반면 점심때 와서 일한 사람, 심지어는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지불하는데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나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항의를 합니다. 왜 똑같습니까?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내게 약속한 것을 준 것뿐이다. 이 사람의 불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타인과 비교한 것입니다. 욕심을 부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비유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는 주인이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현실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종임에도 불구하고 믿어서 한 달란트라도 맡긴 것이고 다른 곳에서 인정받지 못해 일감을 얻지 못하는 무능력한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내준 것인데 이러한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불평이 시작됩니다. 불평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지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다툼과 의심입니다.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2절 말씀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싸움을 자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매사에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을 삐딱하게 봅니다. 그래서 시비가 자주 붙게 됩니다. 불평장이들이 있는 곳엔 늘 분쟁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불평장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엔 불평이 아닌 인내와 순종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아론 그리고 훌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권위와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9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물 때문에 한바탕 다투고 난 뒤 아말렉이 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을 세우기를 여호수아에게 군사를 뽑아 전쟁에 나가게 하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전략에 대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당장에 모세에게 달려들어 시비한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사사건건 모세에게 불평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왜 모세 당신이 전쟁터에 나가지? 왜 나냐? 아론을 내보내지 왜 나냐? 고 했을 것입니다. 또는 왜 당신은 여호수아만 편애하느냐? 나 아론이 장소로 나가면 안 되냐고 했을 것입니다. 또는 손들고 기도하는 것은 당신 목이니 내가 상관할 바 아니요?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아론 그리고 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협력했습니다. 내가 할 만하니 당연히 나를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해서 협력한 것입니다. 사실 전쟁터의 최전선에 장수로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2절 말씀이죠. 아주 특별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전쟁입니다. 이에 지친 모세를 위해 아론과 훌은 지혜를 냅니다.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팔을 각각 맡아 붙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저녁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들과 순종하는 사람들을 각각 보았습니다. 그러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불평은 내부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두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정착지가 아니라 광야 한복판입니다. 아무런 방책도 없는 광야 한복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들의 방책이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더욱이 서로의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니 시비와 내분이 일어나 응집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불평은 믿음을 저하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불평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일이든 믿지 못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을 가져오지 못하지요. 오히려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셋째, 순종은 결속력을 높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아니오가 아닌 네라는 긍정의 자세이기 때문에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라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와 행동에서 무엇이 탄생하겠습니까? 그것은 강한 결속력을 지닌 공동체를 탄생시킵니다. 불평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순종은 공동체를 세웁니다. 넷째, 순종은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장수로 나가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따라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필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필승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순종입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며 순종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삶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한 표현이지만 이것처럼 멋진 신앙 고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먹고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일하시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불평과 핑계가 아닌 순종과 협력의 모습만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니시 아멘. 주님, 불평의 삶을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제는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고 따르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